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이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해 주시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제목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일, 그래서 주님처럼요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17절에서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수많은 이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한번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요, 그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서요 유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 거룩은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면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죠. 시련과 얼마나 많은 그 눈물들이,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출애굽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눈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시험 당할 일들이 많았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은 뭐 때문에 주어진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두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할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떡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기도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너희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그 에서의 후예인데 전쟁에 능숙하고요, 강하고 굉장히 약삭빠른 민족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했죠. 자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땅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해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손이 붙들려서 올려져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요,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서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이 십자가에 붙들려 올려 당하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 상징하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대로요, 아말렉과 같은 그 세상, 여러분, 아말렉은요, 최초로 구원받은 백성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서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핍박이 있다, 시련이 있다, 죽음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은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지략입니까? 군사입니까?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아말렉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저희가 더욱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지만요, 또 때로는 이해도 안 되지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마 끝에서 내리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위를 패이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의 한 방울 한 방울이 견고한 나의 자아를 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그토록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주님을 말씀을 주셨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아말렉 그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내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당 안에 갇혀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19절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앞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는요, 그 거룩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에서는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보내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봉헌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전절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구별하여서 봉헌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더럽혀진 성전을 구별하게 하여 다시 봉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룩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이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우리를 왜 세상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주셨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낸다고요?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이 거룩함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처럼요, 아버지의 뜻,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확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거룩과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이요, 본문의 거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룩의 대상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매일의 그 시간의 24시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24시간은요, 그 본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우리 몸으로 깨끗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18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는 주님께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 그리고 흥분되는 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랑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신 목적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부 지금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제가 지었냐면 하이퍼링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이퍼링크를 그냥 줄여서 링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인터넷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 이렇게 파랗게 뜨는데, 그 하이퍼링크를 딱 클릭하면 어떠한 그 지정된 그 위치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걸 하이퍼링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 그 개인에게 접촉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연결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께 연결되는 거. 그런 공동체를 저희 대청부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이 말은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저희들도 하이퍼링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만나는 사람, 저희와 접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섬김이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한공항 그 여객기 참사에 대한 과학 수사관들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쇼츠로 좀 보았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희생자의 고통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수습한 후에 너무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아파하고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그 눈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어졌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손에도 몸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세상을 탓하거나 비방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고요,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할 빛과 소금에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지만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에서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주님의 손과 발에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나의 삶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희들도 이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당부된 그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저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